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될 것 같은데, 제가 로고스 교회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이 USC 대학에 MBA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아주 계시는 동안에 너무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가진 분이셔서 존경해 왔는데, 그대로 대한항공에서 귀한 일들을 많이 담당하시고 또 회사 대표로도 일하시고 지금 명지대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 방장로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가족들이 아주 훌륭하세요. 그 방질 목사님께서 이제 가족이 되시고, 또 형님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이랜드에 사역하시는 분인데 한국 교회가 다 아는 분들이죠.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일터 행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감동적인 책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역 현장에서 주의를 잘 감당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시라 생각이 드는데,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새벽기도 시간이라서 일터 행전, 일터 사역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이 되지 않을까, 목사님 생각하셨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생명 비전교회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이제 회사에서 보내주는 MBA를 와서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됐고, 또 가끔씩 따뜻하게 전화 신방해 주시면서 그게 힘이 돼서 그 덕분에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그 MBA를 좋은 베타 감마 시그마 그런 우수상도 받게 된 게 목사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 자신한테 드리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빼앗긴 그런 처참한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보내고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투 현장에서 한 병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큰 살육이 있었고 아들 홈노야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홈니 비느하스,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며느리까지, 삼부자와 며느리까지 동시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엘리의 나이를 한번 보게 됐어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말씀에도 나오지만 엘리가 사사로 섬긴 연수를 한번 보게 됐는데, 엘리가 죽을 때 98세였어요.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그 당시.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된 것은 40년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18절에. 그러니까 98세에 죽었는데 사사가 된 지 40년이다. 그런 얘기는 사사가 된 것이 58세였다라는 얘기죠. 거의 60, 이제 회갑이 된 그런 나이가 되는데요. 그가 58세에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당시 혼란하고 도덕적으로 어지러운 그런 시절에 영성과 그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탁월하다고, 그리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사가 된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제 추측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제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라는 그런 훈련을 받고 또 얘기를 듣고 추측을 많이 하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의 삶과 신앙이 귀하게 평가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8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았고 참 귀한 인생을 살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쭉 살았으면은,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참 기뻤겠죠. 우리 현대 개념으로 보면은 정해진 나이가 돼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평가받고 집사, 권사, 장로 피택받고 또 목사로 안수받기도 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전까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으로 살았듯이 그 이후에도 동일한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엘리 사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이후 40년의 삶이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삶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첫 번째, 엘리의 영성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했는데도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고,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는데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눈이 멀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영적으로 상실될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육적으로도 육체적 탐닉까지 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임신 위해서, 수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한나,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한 거 보면은, 물론 그러잖아요. 술 취해 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탐닉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 몸이 비대했다는 걸 보면은 탐식, 음주 이런 것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잘 하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런 안 좋은 불량자가 된 것은 물론 그들이 잘못이겠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선지자도 보내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도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 수준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만한 그 수준이 아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58년간 엘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사로 세움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 우려먹고 그동안의 믿음의 기적적인 간증과 체험 다 국구려 먹고,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 우리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한번 자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에 어땠다는 얘기, 그런 것들을 이제 박지화 시켜놓고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40년간의 무너지는 삶을 통해서 마무리를 허망하게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인생 후반 영성 관리에 실패한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 말씀이 큐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와닿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묵상했을 때가 제가 58세였어요. 정신이 벅적 들더라고요. 당시 일터행전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상당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새 사회생활을 하게 하시고, 제가 제일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사회생활이었는데, 그래서 공부나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사회생활을 하게 하시고 많은 것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의 임원도 하게 하시고 대표이사도 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또 일터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여기저기 말씀도 전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책 저술을 마치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함과 더불어 스스로 뿌듯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니까 후반전 인생도 그렇게 쭉 살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58년 동안 저를 도우시고 인도해 오셨지만 그렇게 살아온 기적 같은 삶, 그리고 짜릿한 체험, 간증,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나의 삶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 말씀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다른 인물들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왕 중에서 히스기야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었죠. 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 왕 다음으로 아마도 존경받는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로아의 무서운 공격 앞에서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근데 40세에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체험은 정말 놀라운 체험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40년간의 풍성하고 화려한 영적 경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후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그 15년 이후의 삶을 제가 들어보니까 문제였더라고요.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귀족들, 방백들이 왔을 때 자기 자산, 무기 이런 것들 다 보여줍니다. 바벨론 정복의 단초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러 온 선지자한테 선지자가 이제 당신의 후손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얘기하니까 나 때 그런 일 안 벌어지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엘리도 그랬지만 그 자녀 교육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의 행적을 열왕기하 21장 3절부터 11절까지 집대성한 게 나옵니다. 세상에 그런 망정이 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12살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그 시작 세 번째 해에 므낫세를 낳은 거죠. 그렇게 므낫세가 망가진 걸 보면 히스기야가 그 아들을 영적으로 키울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만약 15년 더 안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믿음의 왕 히스기야도 후반 인생 영성 관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한 명만 더 보죠. 히스기 말고 사사 하면은 그래도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사는 삼손도 아니고 에훗도 아니고 저는 기드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죽이면서 엄청난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 이후에 우리나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니까 겸손하게 저는 안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런 고백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후반 삶을 보니까 망가지더라고요. 미디안 전투에서 탈취물로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얼마나 이제 중하게 여겼든지 나중에는 그게 우상이 된다는 말씀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부지런한 기드온, 그 나머지 40년 동안 살면서 아들을 70명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아들만 70명이면 딸까지 합하면 한 150명 낳았을 텐데 정말 부지런히 성실하게 타락했던 것 같아요. 아내를 몇 명이나 뒀을까요? 그의 후반의 삶이 육체적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타락의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첩까지도 줘. 70명 정도 나왔으면 될 것 같은데 첩도서 또 거기에 아들 아비멜렉이 그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불행한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역시 기드온도 잘 살았는데 후반 인생 영성 관리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더 이상의 사례 솔로몬, 아사, 요아스 다 그래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뒤에 가서 넘어지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왔다. 그럼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왔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감사한 일인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한테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이, 지금까지의 신앙이, 지금까지의 간증과 극적 체험이 앞으로의 믿음과 앞으로의 신앙과 간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MBA를 LA가 저한테는 공부로 힘들었던 곳이긴 하지만 MBA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임원 승진을 했어요. 그 대기업 임원이 됐다는 게 별을 달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내에 이제 여러 주요 임원 보직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LA에 본부장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믿음 좋으신 분인데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리더가 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회장 리더가 처음으로 임원이 된 거죠. 거기다가 상당히 이른 나이에 40대 중반이었으니까 승진을 한 겁니다. 대한항공 믿음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 신우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그래도 임원이 됐으니까 리더가 됐으니까 기도에 응답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뿌듯했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마리욱 33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어떤 성취된 아름다운 간증거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했죠. 우리 신회원들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원 승진 10개월 만에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임원이라는 게 임시직원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사에서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타이틀인데 10개월 만에 가지고 있던 보직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힘들고 또 두렵고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힘들었던 게 창피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높여주셨으면 어느 정도 다니엘이랑 모르드게는 잘만 풀리던데 높여주셨으면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나 창피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교육원에 한 빈 방에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창피해서 점심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조용히 구내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곤 했었습니다. 마치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최고점에 올라갔다가 최저점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추락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큐티 노트를 그래서 한참 후에 꽤 20년 전이니까 돌아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큐티 노트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높아졌던 저의 마음을 마구마구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신 이후에 하는 감사하게도 그 큐티 모습을 보니까 큐티에 이 내용이 쓱 변하는 묵상의 내용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 교육원에 우리 대한항공에는 신우의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 모임을 줌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원 몇몇 직원들 교육원에는 기도 모임이 없었는데 제가 갔으니까 여기 내가 파송받았구나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케어하지 못했던 형제들 제가 큐티 내용에 보니까 삼총사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형제들을 불러서 신앙훈련 애프터 서비스를 했습니다. 일터사역의 비전도 나누고 정말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본부장으로 계시는 집사님이 그 삼총사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높이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만일 승진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교만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 이후의 후반전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승리 이후에 깊은 골짜기 체험을 통해 저를 보호하시고 인생 후반 관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제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 신우의 그 후배 리더, 그러니까 회장으로 섬긴 그 자매가 일터 사역 간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도와주고 또 케어하고 또 저를 뭐 존경한다기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아하는 그런 자매였기 때문에 제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귀한 분인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회사에 믿음 좋고 신실하고 신의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 상무님이 계십니다. 진급도 한 번도 누락 안 되고 잘 됐습니다. 해외 근무도 선진국에서만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무료로 공부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임원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도 이렇게 잘 되면은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불평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보직을 박탈당했었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고통의 기간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 모임하고 또 제자 훈련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최저점에 공두박질 쳤을 때 그 자매가 그 회장이 은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로는 나의 불행이 남에게 큰 은혜가 된다. 혹시 불행을 겪고 있다 보면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와 체험과 간증에 묶여 있지 않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경기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경기 결과는 후반전에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최악의 경기가 2대0으로 이기다 3대0으로 지는, 3대2로 지는 그 점수로 지는 경기가 가장 최악의 경기죠. 제가 책을 집필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흔적을 뒤적이며 뿌듯해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강의하면서 그야말로 폼 잡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실패를 큐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콕 집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60년 정도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 될 거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전 인생 흔들리는 그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좀 보여. 예. 뭐 코로나도 델타 코로나 다르고 오미크론 코로나 증상들이 다른데 이 후반 인생 실패의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 아까 말한 대로 엘리 또 히스기야 기도원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증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적, 무력, 무관심, 무자로 만들려고 억지로 만든 것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무적이라는 게 천하무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이 없어지는 거니까 싸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싸운 것들이 화려하고 이제 이 정도 싸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과거 신앙과 체험을 우려먹는 그것이 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년에도 뭐 청년부 가르칠 때도 내가 왕년에 이랬고 나도 옛날에는 뭐 했고 나 때는 뭐 이런 얘기들 주로 하게 되는 그것이 인생 후반전 실패의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 승리의 그 상징이었던 금
에봇이 우상이 되잖아요. 히스기야 15년 추가 연장 삶이 우상이 되듯이. 그래서 과거 얘기, 옛날 얘기만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후반 영성의 실패의 증상이라는 거죠. 무적.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력하게 됩니다. 무력은 내 사명을 잊고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내 사명을 잊고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은 것 허비하면서 그저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거죠. 선수 생활을 생각한다면 선수 은퇴한 뒤에 배 나오고 뭐 살찌고 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몸이 비둔했습니다. 음주와 식탐에 빠져서 자녀 교육도 내팽개치고 안일하게 노후를 보내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마구마구 아기를 낳은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저도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신 소명, 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 영어로는 at eas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걱정거리 없이 사는 딸들의 삶을 경고합니다. 걱정거리 없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 careless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12장 19절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도 문제없고 윤리적으로도 문제없고 경제적으로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력한 모습이죠. 또 한 가지 무력,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무관심입니다. 내 주변 영혼, 특별히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 내 자녀, 다음 세대 영혼들에 대한 무관심이 그게 인생 후반 영성의 실패의 증상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홈리아 비나스 신앙 전수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므낫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자, 무적, 무관심, 이 인생 후반전의 실패의 증상을 딛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참 고민되고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직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일터 사역을 이제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은 직업이 세 개가 나옵니다. 병사, 군인이죠, 군인.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 경주자, 선수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부, 군사, 선수, 그리고 농부. 이 세 직업을 아까 증상과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적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싸울 게 없어요. 과거에 다 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살면 된다. 그거 우려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2장 4절 6절이 바울이 수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 군사처럼 살아야 된다. 선수처럼 살아야 된다. 농부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후반 영성을 돌아보면은 이제 다 싸웠으니까 그냥 이러고 살다가 갈래요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후반 인생의 실패의 증상인데 군사처럼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있는 무력한 상태에서 안이하게 살 것이 아니라 선수처럼 경주하라 그래요. 법대로 경주하라고. 열심히 달리라는 거죠. 안위를 버리고 끊임없이 경주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관심했는데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영혼들을 관리하고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영혼들의 양육을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군사, 그리고 선수, 농부. 이게 오늘 우리가 이 후반 영성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키워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군사. 후반 인생 잘 살기 위해서 군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군사로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문제라는 거죠.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은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고 윤리적인 싸움이 있고 문화적인 싸움이 있고 심리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도 히스기야도 기드온도 전반전에 잘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군사입니다. 제대한 민간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끝까지 전투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 심리적 전투, 문화적 전투, 윤리적 전투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영적 군사는 제대도 없더라고요. 정년퇴직도 없고 명예퇴직도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다. 제가 윤리적 전투, 회사에서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영적 전투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싸워야 돼요. 또 싸워야 될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전투.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문제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 법인카드 문제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 청년부들 뭐 좀 사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청년부들 애들한테 사주면서, 이건 대한항공에서 뭐 20년 전이니까 가능한 거죠. 요즘 불가능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카드 아닌데 네가 왜 쓰냐고. 그래서 스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흠 잡히지 않게, 흠 없이 살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로 왔어요. 명지대학교, 지금은 이제 교수로 있지만, 전문대 교수로 있지만 사무처장이라는 걸 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사무처장. 전 사무를 다 책임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도 있고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입찰, 다 전자 입찰 아주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보통 그 사무처장 되면 뭐 때가 되면은 뭐 선물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했어요.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름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갤럭시 탭을 입찰을 했어요. 한 100대인가 했을 겁니다. 전자 입찰을 해서 잘 끝냈어요. 잘 끝내고 있는데 팀장이 오더라고요. 구매 팀장이 와서 저한테 갤럭시 탭 하나를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주냐 그랬더니, 이거는 원래 뭐 100개 플러스 알파를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하나 쓰고 그 처장님께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받았어요. 일단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잠깐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만화를 제가 그린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만화들이 다 제가 그린 거예요. 만화를 그리려니까 그런 갤럭시 탭, 아이패드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팀장이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걸 보여주니까 아내가, 오늘도 같이 와 있는데, 아내가 그거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왜 받느냐고, 일터 사역자가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큐티 시간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아쉽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지만 다시 갖다 줬어요. 팀장한테. 팀장도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저런 줬어요. 나는 안 받게 되니까 학생들한테 더 주든지 알아서 해라. 줬어요. 아깝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버리는 게 아쉽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해 제 생일날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낌이 하나님이 윤리적 전투를 잘 싸우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주 작은 사례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윤리적인 싸움도 싸우고 문화적인 싸움도 싸우고 그리고 심리적인 싸움. 출근할 때마다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 심리적인 싸움 하는 거잖아요. 월요병이라는 심리적인 싸움을 이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인생 후반 잘 살기 위해서 선수로 살아야 되는데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렸다니까 다시 좀 그림 보게 되죠. 예. 지금까지 쌓은 것,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은 제가 아이들한테 선물로 받은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은 것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저희 형님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저 자신도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었어요. 골3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교회 일,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께 하듯 하라. 그 말씀 붙잡고 그게 선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경주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 골323을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큰아버지 방지일 목사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04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종종 저희들한테 조카들한테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하시다가 엄청난 핍박받으시고 추방되기 전까지 다 도망쳐 나왔는데 끝까지 추방돼서 나올 때까지 선교 현장을 지키셨고 귀국 후에도 교회와 교계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셨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100세 때도 불구하고 100세가 넘으셔서도 어디서든지 부르시면 가셔서 꼿꼿이 서서 앉으셔서 말씀 전해셔도 되는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계와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 조카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헌신하셨습니다. 104세로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저희에게 말씀 묵상 메일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104세 되신 분한테 메일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메일을 보내시고 안 읽으면 왜 안 읽었냐 연락이 옵니다. 꼭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막 말씀 묵상 메일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 느낌에는 마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배터리를 100%다 쓰시고 완전히 사용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전반전 후반전 구분 없이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큰아버지의 고백,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게 골323의 말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단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명을 붙들고 경주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직업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군사였고요. 두 번째가 선수였고 세 번째가 농부입니다. 농부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농부로 땀 흘려 수고하며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예. 농부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에게 필요한 열매가 그게 다음 세대더라고요. 이 아까 히스기야, 엘리,
기도원을 보면서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패한 것 중에 본인의 영적인 삶에 실패하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가더라고요.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열매, 다음 세대의 열매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 훈련받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제가 주일학교 때 옥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계속돼서 또 아까 말한 방성기 목사님 또 이런 분들에게 잘 훈련을 받아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항상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당시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장로 정도 되면은 자녀가 교회를 나와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2 때가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중2 때 말씀 가지고서 디스커션도 하고 그런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은 애들은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부에도 들어갔고 비전 트립도 다녀오고. 그런데 군대를 가더니, 저희들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장남이고 둘째 아들은 차남인데, 대부분 그렇죠. 큰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래서 답답했죠. 이게 신앙은 설득으로 안 되더라고요. 위협도 안 되고 폭력을 할 수도 없죠. 제가 지니까. 아내와 저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동안 잘못된 게 있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자책하실 필요 없다고, 내가 결정한 거라고. 부모님은 그렇게 사시면 되고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내 결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요즘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냈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냈는데, 이제 손녀가 났습니다. 첫 손녀, 손녀만 둘인데 큰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잔치를 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고? 좀 뭔가 좀 달라지더라고. 기도를 저희 형한테는,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목차를 보는데 거기에 간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해가지고서 이제 참석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다음에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안 믿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딸을 낳고 딸을 향한 자기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딸 키우면서 무너진 거예요. 손주 키우면서 무너진 거죠. 저에게 손주를 키우면서. 그 간증을 하는데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나오지만 제가 그래서 돌잔치 부흥회라고 표현을 해요. 와이프도 울고 저도 울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감사해요. 본인이 1:1 제자 양육도 하더라고요. 이제 감사하죠.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아까 말한 대로 차남이 남아 있습니다. 차남이 남아 있어요. 왜 그렇게 참 괴롭히는지.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흥회가 된 돌잔치가 저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관심 갖기를 원하십니다. 런치 미니스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간증이 될 텐데요. 런치 미니스트리가 뭐냐면은 점심에 3명의 믿는 사람이 1명의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서 점심을 같이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뭐 명함도 교환하고 자기 얘기들 하면서 비즈니스 얘기하다가 초청받은 사람이 좀 이상하게 느끼겠죠. 이 세 사람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보니까 믿는 사람인 거죠. 자기도 근데 뭐 옛날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없으니까 교회 얘기도 좀 하고 신앙 얘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면 뭐 사역리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브릿지 생명의 다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점심 사역, 점심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결과가 참 놀랍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가고 함께 기도해 주는데 점심 시간인데 교회 기도받는 그 비즈니스맨이 막 울어요. 저도 쑥스럽게 되는 정도로 울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런치 미니스트리 점심 사역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믿는 사람 팀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우리 LA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팀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1명씩 초청하는 거죠. 점심을.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한 6팀까지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누굴 만난지 기억 못할까 봐 사진도 찍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지금도 이메일을 그 형제들한테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일터 묵상에 대한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명지대를 오니까 기독교 학교잖아요. 다 믿어요. 명지 전문대 교수 다 믿더라고요. 런치 미니스트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에 여행업계 후배들 여행업계 여기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여행업계 기도회 모임. 거기 후배들과 함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런치 미니스트리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는데 하나님이 참 재밌잖아요. 서울에서는 4명까지 가능해요. 런치 미니스트리 숫자더라고요. 3명이 1명 초청하니까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런치 미니스트리를 하자 해서 여행업계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초청을 하고 말씀을 이런저런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의 다리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고 또 영접 기도도 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다 무너져 있죠. 절망적이고 지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런치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낮아지니까 더 예수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런치 미니스트리에서 제가 일로 오면서 돌아가면 다시 또 하자. 초청할 사람을 정해놓자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부부 브런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부 브런치 사역이라고. 우리 일터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남자들은 잘 안 믿어요. 근데 부인들은 믿어요. 우리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LA 왔다가 라이드 해주다가 얼떨결에 라이드 하다가 예수 믿게 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돌아가서 또 부인만 믿고 남편은 안 믿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한항공 후배들 그렇게 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3 부부와 브런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남편은 안 믿는데 부인은 믿잖아요. 그리고 저 아내 믿잖아요. 3명이잖아요. 런치 비즈니스트리더라고요. 셋이서 1명을 뭐 공략을 한다는 게 좀 웃기지만 마음을 열게 만들어주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정말 감사해야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 4명 정도 또 브런치 할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로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먼저 내 자녀, 다음 세대, 그리고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자, 오늘 이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인생 후반전 승리를 위해서 3가지 직업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수가 되어서 주어진 인생 경주를 골삼이삼의 자세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 그리고 또 영혼 구원,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반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 20, 30대 뭐가 있다면 나는 후반전 아니니까 괜찮다. 언제 후반전인지 모릅니다. 내일 후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이란 말은 그냥 지금이란 얘기예요. 인생의 전반전에 있든 후반전에 있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 후반의 영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축복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후반전 인생의 삶이 무너지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생 전반전에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후반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를 싸우며 하나님의 선수가 되어서 주어진 인생을 죽게 하듯 경주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한테 하는 설교였어요. 네, 옛날 것 우려 먹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말씀 듣는 많은 분들 은혜 받으시는 걸 알고요. 내일 오후 4시에 한 4부, 4시가 아니라 4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편의 드라마, 장로님 생애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님들 참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좋은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 생각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너무 싫어하는 분 계신데 네, 저는 장로님들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우리 방 장로님 참 존경하는 분을 만났고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도 참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제 안에 있어서 늘 감사해요. 오늘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꼭 저는 제가 받았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후반전에 어떻게 살면 좋을지 그리고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셨죠. 예. 그래서 오늘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림 잘 그리시네요. 너무 그림이 작품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오. 네. 일터 행전 책을 보면서 너무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일터에서 가능한가? 그것도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섬기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 보내주셔서 엘리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자칫 잘못하면 지나온 세월만 돌이켜서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자기 영의 아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담긴 귀한
후반전의 교훈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법칙을 잘 지키는 경주자로,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농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말씀 받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남은 생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추한 남은 생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후반전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계속 기도하십시다.